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찾으셨으면 11절 12절을 우리 두 절입니다. 두 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에게 함께 있는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응하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물음의 퀘션 마크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까? 우리 이미 결론은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밖에 나가면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밀려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두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자식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자식마저도. 그리고 부모도 도움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부모도 싫어하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꾸 손해를 주면 그 부부간에도 싫어해요. 특히 이 5월의 달은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15일 날은 스승의 주일, 그리고 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힘을 주고 힘을 얻어서 출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세상의 삶이 고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기를 원하고 그 복이 행복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복 따로 행복은 따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출발이 무엇으로 가지고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도 출발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도 출발을 해야 되고, 이 가정의 달도 어린이 주일, 우리 렘넌트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 주일, 우리는 부부의 날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발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향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축복을 빼앗겼어요. 빼앗겨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 떠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참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가시와 은공기가 나고 땀을 흘리는 소산의 대가를 먹어야 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불행하죠. 내가 엊그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땅이 좀 여유의 땅이 있는데 목사님 땅을 좀 정리해서 뭐라도 좀 심으시죠. 그래서 가봤어요. 40여 년 전에 삽하고 꽃갱이를 들었는데 40여 년 전에 들다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야, 이것도 못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인생 삶의 자체가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두셨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손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다라는.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해줬느냐? 하늘 복음을 전했어요. 하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그의 생각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으로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영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그뿐만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이제 그들도 하나님 저들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성경의 내용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과부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끼니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저들 하나님의 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들로 하여금 복음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요, 크게는. 또 주회종이 할 일이요, 또 중직자들이 할 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아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진병이 됐어요. 그 기간은 40여 년이나 됐어요.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굳어졌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누가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들의 체험을 한 그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온 거예요. 5가지 응답,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1장 14절에 기도하지 아니했더라면,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면 과감하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40년 안진뱅이는 인간으로는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고요. 요즘에 사람들은 3일도 못 가서 포기해버리잖아요. 네? 정초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끊잖아요. 표를, 돈을 주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고 몇 주 다니다가 뭐예요?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40여 년 동안, 40여 년, 그러면 이 40여 년 동안에 안진뱅, 미문의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가 비단 이 안진뱅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질적인 거, 일어나지 못하고 나를 잡아두고 있는 환경과 현실, 또 가정의 가문, 개인의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때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것도 눈치 보가며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말씀으로 기도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훈련되어졌던 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져야 돼요. 세상의 코스모스, 세상을 살리러 주님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사랑은 말로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주님이 받은 은혜, 기도하며 공급하는 은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그리고 저들을 살리는 길이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정도 심각하냐?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를 몰라요. 과거에는 자기가 스스로도 갔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주변을 기도하면서 살펴보세요. 저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뭐며 저들의 영적인 문제는 뭔지. 그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 발견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의 친구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어떻게 내려놔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달아내리잖아요. 왜? 예수님 만나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저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환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친구의 믿음을 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축복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로. 요즘에는 카톡도 잘 돼요. 요즘에는 인스타 프로그램도 잘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마음과 가지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였어요?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마귀의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혔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자로 죽었고,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3절에 본질상 진노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을 무엇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하라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요, 전도 올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길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 하는 요? 물러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물러가는 존재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낭비한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아깝냐고. 우리의 시간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다고. 우리 60대들은 앞으로 30년을 보장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복음을 일하면 더 남아서 복음 전하라. 그게 네 상급이다. 하고 더 건강도 주고 복음 전하게 할지도 몰라.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 필요한 게 뭐요? 건강 주겠다. 너 필요한 건 물질 내가 주겠다. 네 자녀들 때문에 내가 걱정하냐? 그래 자녀 문제 해결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잘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근데 힘이 없으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게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젯밤에 어제가 부부의 날이라고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넷이서 식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채했어요. 그게 식사한 게. 제가 밤새 고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주일날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몸은 식은땀이 나오고 가슴은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충무병원에 가서 충무병원에서 뭘로 왔느냐. 진정제를 놓으니까 이게 위가 편안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어젯밤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을런지도 몰라. 그게 인생이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 가지고 세상 살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만 해도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뭐에 출발해야 되느냐? 사역을 향해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예요. 여러분 가정 선교사, 현장 선교사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선교사예요? 미래 선교사예요. 미래를 살려야 돼요. 저는 어디 선교사예요? 강단 선교사예요. 여기 강단이 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디를 살려야 돼요? 현장 살려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종식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체는 끊임없이 이게 아니면 저거 아니면 요게 또 나와요. 이번에 뭐가 또 나온다고 그래요? 원숭이에서 오는 바이러스가 또 있다니까. 원숭이에서.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숭이를 통해서 오는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전염되느냐? 동성애자를 통해서 전염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적인 성공을 위한 복음을 향해 세상을 복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성공을 위한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째 뭐냐? 생각이요. 훌륭한 생각을 해요.
훌륭한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은 긍정적이요. 그리고 긍정적이면서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복음을 위해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은 어땠느냐? 현실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안목이. 뭐를 봤느냐? 영적인 것을 보고 사실을 봤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 영적인 문제와 내 자녀들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구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요? 길갈, 베델, 여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따라오냐?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제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고 가세요. 하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승천하실 텐데, 모시고 갈 텐데, 모시고 가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지.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뭐예요? 돌아오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도단 성공하면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했어요?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그 12명의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지 못했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고 성경의 말씀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것만 모아서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그리고 삶의 방법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임을 가든 뭐를 가든 미리 갔어요. 미리 가서 기다리겠어요. 미리 가서. 이게 성공한 사람의 습관이야. 예배도 미리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성경의 말씀도 본문도 찾아보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찬송하고 은혜 받고 묵상하면서 발견할 때 그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복음적인 성공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복음적인 성공이 안 돼요. 성공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복음의 체질이 돼야 복음적인 성공자가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성공이 바로 어떤 성공이냐? 복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으로.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역을 향해 출발하는 어디를 향해 가냐? 제자를 찾아 나가야 돼. 제자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반대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강론했어요. 2회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이건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원이기도 해요. 제가 천안에 사는 동안
복음 들어붙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 주변에 누구가 있었느냐라고 묻지 않겠어요? 나는 어느 교회 어느 권사님도 알고요. 그 권사님하고 친해요. 그 권사님하고 전화도 자주 하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한 번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가서 뭐 하겠어? 고백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 옆에는요, 중앙 그리스도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안 하고요. 계란하고 떡만 나눠주지 전도도 잘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전도와 선교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선교사예요. 전도자예요.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가 복음이 없다면 전도와 선교 대상이에요.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은 우리는 뭐냐? 전도자예요.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예요. 선교는 다 문화권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하는 것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건 선교예요. 여러분이 군대 가서 한다. 군대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선교예요. 그러나 이웃에게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건 전도예요. 형제에게 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자는 다 모든 사람은 변하지만 제자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덕스럽다. 그럼 아직은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찾아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 번쯤은 듣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천안에 있는 한 번쯤은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교회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무리들, 여러분들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신도 선교입니다. 선교는 한 지역, 나에게 한 지역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지역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나라, 나에게 한 나라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하면 그 나라가 우리 한국에 뭐 하겠다? 편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나라가 우리 한국에 편입을 해서 그 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 이미 그들의 국기도 우리 태극기처럼 이 3년을 넣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말라위요. 말라위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라가 국격이 높아졌어요. 여태까지 제가 60여 년 살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머물렀던 정부가 있었어요, 없었지?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리고 순교한 거기에 맺어진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혈맹할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정학적으로나 이치적으로도. 그런데 뭐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 자유 시장 경제. 거기에 뭐 복음. 그것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에? 미국하고 하나 되는 걸 싫어하겠죠.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국하고 하나 되는 걸 싫어하겠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국격을 높이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냐?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전도와 선교하라고. 아멘. 선교하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교의 문을 여셔서 전보다 더 활발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의 죄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해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디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사람들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어디서 와요? 평일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열매가 와요. 불신앙을 해도 불신앙의 열매가 와요. 에?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느냐, 믿음의 열매를 거두느냐,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돼요. 인생이. 이번에 16일 날 월요일 날 전에 청년들 중에서 몇 사람이 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들의 생활, 그들의 모습을 다 들으면서 이제 나이들이 저희들하고 거의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니까 보면서 이야 세월 참 빠르다 하면서 저들도 인생을 많이 살아가고 있더라고. 고통 중에서. 그런데 왜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느냐? 본인이 힘들으니까. 그런데 힘든 건 인생살이 힘든 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요? 똑같은 거요.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느냐, 육신적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안에 갈 때, 평일에도 복음 안에 갈 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오지만 문제가 왔을 때 자꾸 문제 때문에 축복을 빼앗겨요. 그런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얽히고 설키더라고. 정치인들도 문제가 오면 그걸 변명을 하면 얽히고 설켜. 문제가 왔을 때 뭘 하느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고 증인 되시라. 증인 되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가 왔을 때 축복을 빼앗기는데 시험 드는 일도 있어요. 또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문제 보지 말고 문제 뒤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쇠를 쥐고 있지만 쥐고 나가는데 그 열쇠가 바로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걸 알게 하니는 누가 알게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너가 육신적으로 똑똑하더니 세상에 경험이 많더니 많이 배웠더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 저에게도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정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정확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을 여기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출발한다면 가장 참된 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응답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도 많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그리고 그의 어떤 사람이든 그 자기의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넘어요. 이걸 넘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